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부족하지만 잠깐 기도하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명 받아서 감사와 기쁨 속에서 또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한미연합교회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우리 이동호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성도분들, 특히 그 학생분들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통일 자유 대한민국의 리더로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예. 여기 그래. 원래 모스탄 대사님을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스탄 대사님이 출국 정지 때문에 지금 뜻하지 않게 한국에 6월 30일까지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말 일정들이 이제 좀 빌 것 같아서 교회 크리스찬이시거든요. 대단히 크리스찬이셔서 교회 가신다면 대한민국에서는 한미연합교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 말 맞죠? 그래서 이제 모시려고 목사님께 먼저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오케이 하셨는데 모스탄 대사님 일정 자체가 저희들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서 이번 주에 일정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데 저희들 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저하고 우리 김지민 변호사님이 모스탄 대사님 땜빵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 목표는 6월 30일 내에 바로 가족품으로 미국으로 보내드리는 게 저희 변호인단의 목표인데 혹시 뭐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한번 오실 기회가 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6월 30일 이내에 가시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스탄 대사님 대신 왔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호 목사님은 사실은 제가 뵐 때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올 때마다 항상 제 자신이 부끄러워짐을 느낍니다. 워낙 겸손하게 사시고 또 검소하게 사시고 또 공동체를 정말 너무나 극진하게 섬기시기 때문에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늘. 그래서 오늘도 부끄러워서 회개의 기도를 좀 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죠. 목사님과 인연을 말씀드리면 부정선거 투쟁을 제일 먼저 시작하신 목사님 맞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로 코로나 계엄이죠. 문재인이라는 자가 코로나 계엄으로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할 때 또 가장 맞서서 싸우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는 목사님이시고요.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자랑을 해드리면 항상 가장 최선두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순교자 정신으로 싸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변호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늘 용기롭고 자극을 받죠. 저렇게 열심히 싸우시는데 변호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경기도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이재명이라는 자였습니다. 이재명이 하고 또 모스탄 대사가 연결이 되네요. 모스탄 대사가 지금 못 나가신 이유가 이재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셨다는 이유로 지금 못 나가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이재명과 인연이 깊은 교회이기도 하고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 당시에 도지사였는데 우리 한미연합교회를 아주 가혹하게 탄압을 했죠. 공무원들 와서 저 앞에 줄을 세워서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하셔서 이제 고발이 되셨습니다. 그 사건을 저희가 변론을 했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1심 무죄, 2심 무죄, 3심까지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목사님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자가 경기도지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개항을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갔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때 또 목사님이 이재명은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는 인간이다. 예배를 탄압한 인간이 무슨 국회의원이냐. 그러면서 이제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저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또 개항을 해 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발언한 사람은 전부 다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또 이동기 목사님은 또 기소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그 사건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무죄를 또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은 목숨을 내놓고 순교자 정신으로 싸우시기 때문에 사건마다 무죄를 받으시더라고요. 그건 제 실력이 아니고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사 덕분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재명이가 개항을 해서 국회의원을 2번 해먹었죠. 그 다음에 가짜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예, 가짜 대통령입니다. 저희는 이재명이를 대통령이라 부른 적이 없고요. 반드시 끌어내려야 되죠. 가짜가 오래 있는 거는 성령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부르짖습니다. 가짜 이재명 가짜. 예.
그 계엄 때 청년들이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행진을 많이 했는데 그때 나온 그 가장 아름다운 구호 중에 하나가 가짜 잊으면 가짜입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목사님과 인연이 계속 됐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목사님은 계속 이제 그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저희는 또 계속 변론 활동을 하면서 싸워 왔습니다. 그러다가 계엄 이후에 김영은 장관님 변론을 맡게 됐죠. 그때 맡게 되면서 이제 또 계속 치열하게 법정 투쟁 또 현장 투쟁도 해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한테 이제 감치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법정에서 열심히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적들은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이 자들이 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내란몰이를 해서 그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아주 확정을 하려고 했죠.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재판을 악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권위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변호인단의 입장은 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는 법적 선포와 동시에 사법부가 갖고 있는 그 외피로 갖고 있는 그 정당성, 그다음에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엄 재판에서의 그 적들이 의도하는 정당성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진관이라는 자를 만나게 됐죠. 이진관이라는 자는 그냥 앞잡이입니다. 이재명의 앞잡이고 저희가 그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예단을 갖고 있음을 스스로 막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은 심판관의 자격이 없죠. 하다못해 겉으로라도 객관적이라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고 공공연히 떠드는 자 그런 자한테 재판을 맡긴다는 게 이게 공정한 재판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김영은 장관이 그 재판부에 증언을 하시러 가게 됐을 때 저희들이 가서 변호인으로서 동석하겠다 그 요구를 했더니 그 저를 감치를 시킨 거죠. 그때 이제 권혜연 변호사라는 분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을 좀 드리면 11월 19일이었습니다. 그 2025년 11월 19일이었는데 그 감치 재판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송시키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후배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10편, 50편, 15절 말씀을 받아서 뭔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편, 50편, 15절이 뭐냐 그랬더니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런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난이 올 거라는 걸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환난이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자. 부르자. 나를 부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부르고 나는 나의 예수님을 부르겠다. 그래서 계속 불렀습니다. 불렀죠. 불렀더니 얼마 후에 그 교도관이 오더니 이 감치 재판의 결정문 자체에서 저와 그 후배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사항을 알려줄 수 있느냐? 안 알려준다. 그 판사한테도 안 알려준 걸 왜 너희들한테 알려주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판사하고 해결해라. 그랬죠. 근데 판사가 해결할 방법이 없죠. 재판이 이미 끝났는데 판결 결정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불능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날 갑자기. 이거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기적이 저한테도 일어나는구나. 여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도 일어나는구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공짜는 없으니까요. 기적을 베풀어 줬으면 반드시 보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포를 하겠다. 이런 기적을 내가 경험을 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오로지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정권적인 결정사항으로 주권적인 결정사항으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겠다. 저 스스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도 그 간증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감시 사건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재명이라는 놈이 제가 계속 법정에서 활동하는 게 보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2026년 올해네요. 2월 2일 날 저희가 이제 다른 재판이 끝나고 김지 변호사님하고 고일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셋이서 재판이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 판에 갑자기 이진관이라는 놈이 기어 들어오더니 감치 집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이미 경찰관들하고 교도관들이 쫙 들어와 있더라고요, 법정에. 복도에도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저를 데려갔죠. 다행히 그때 권의원 변호사는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2월 2일부터 2월 16일까지 14일간 서울구치소에 실제로 감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때 윤 대통령도 계시고 또 이상민 장관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홀로 갇혀 계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같이 동참을 해서 조금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 내부 사정, 이너워킹을 좀 알게 됐죠. 예, 그래서 또 공부도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기도도 많이 하고요. 또 성경도 많이 읽고 영화롭게 하려다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구치소 안에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진관이라는 자가 그 집행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진관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초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왔죠. 서울구치소에서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이 관여됐죠. 경찰관을 보내려면 서울청장이 최소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다른 판사가 재판하는데 거기에 이진관이가 기어 들어오려면 법원장의 지시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 법원 행정처장이 관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권력의 정점에 있는 공통에 있는 자는 이재명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놈이 지시한 게 맞습니다. 정성호한테 지시해서 서울구치소 준비하고, 그다음에 서울청장한테 서초경찰 지시하고,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서 그 법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한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한 게 맞죠. 그러면 맥없이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단식을 선포하고 이 불법 감치에 저항하기 위한 단식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더라고요.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그때 디바인 프로텍션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몸이 별로 힘들지 않았고요.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지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이제 16일 날 석방이 되니까 19일 날 선고가 있거든요. 그리고 해서 한 첫째 주를 지나니까 편지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단식하고 있다는 사정을 아시는 애국 시민분들께서 재판을 해야 되니까 단식하게 되면 나중에 나와서 활동 못하니까 그건 안 된다. 라고 해서 일단 일주일만 단식을 하고 일주일부터 이제 다시 회복하는 시기를 가졌죠.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뭐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지만 계속 성령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찬송도 부르고요. 그렇게 해서 잘 보냈습니다. 방은 이번에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 방 보셨죠? 6.07 제곱미터인가 되던데 제가 있던 방은 그보다 좀 작습니다. 5. 해서 한 1 제곱미터 정도 작은 방이고요. 윤 대통령 방은 그래서 좀 큰 방에 계시는 거죠. 그나마 그놈들이 예우를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 안쪽으로 그 변기와 수도꼭지 세면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관물대가 하나 있고 그 좁은 방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가둔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 실감이 됩니다. 거기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특히 주말에는 너무 힘듭니다. 아무런 소통이 없거든요. 그냥 하루 종일 갇혀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명절이나 이럴 때가 제일 힘들 겁니다. 어떤 일체 소통이 없거든요. 운동이나 이런 활동도 없고 뭐 편지 수발신도 없고 그냥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하시니까 많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접견을 가면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돼 있음을 저희들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의 감치는 이제 그렇게 끝났고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은 제가 이제 영화롭게 하리로다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2월 19일 선고를 앞두고 저희 변호인 3명이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법치회복과 북한 해방. 그 기도회가 지금 벌써 11차까지 왔습니다. 격주로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고 때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 자체를. 그래서 매주 토요일 격주로 토요일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 태계로에 있는데요. 어떤 이제 목사님 장하계 목사님이 하시는 학교입니다. 거기서 강당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북한 해방이 될 때까지. 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 해방과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 그다음에 이재명의 퇴진과 감옥에 보내는 거는 하나의 사건의 세 측면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북한 해방을 위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위해서 그다음에 이재명의
퇴진과 구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뭐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지 변호사님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김지 변호사님이 여성이지만 어느 남성 변호사보다도 용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어느 날 저희 함께하는 고일 변호사님께서 김영훈 장관 접견 중에 우리 김지 변호사가 걸어오는 걸 보고 미가일 천사가 걸어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을 미가일이라고 하자고 했는데 미가일은 남성형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미셸 변호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미셸이라고 한번 불러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네, 미가엘의 영이 있고요. 진짜 아주 투사, 정말 남자 변호사 100을 갖다 붙여도 못 당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앉으셔도 됩니다. 모스탄 대사가 이번에 저희들이 변호하게 된 계기도 작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스탄 대사가 작년에도 오셨습니다. 그때도 오셨는데 우리 미셸 변호사가 직접 찾아갔죠. 찾아가서 서부 사건에 대해서 해외에 미국에 좀 알리고 싶고 또 연대하자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돼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으셨나 봐요. 모스탄 대사가. 그래서 공항에 나갈 때도 올 때도 다 부탁을 해서 우리 미셸 변호사님 다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빨갱이 유튜버 한 녀석이 스토킹을 한 겁니다. 모스탄 대사 일행의 차를. 그래서 계속 막 따라오면서 그놈이 방송을 해서 상당히 위협된 상황이었죠. 근데 그걸 현장 지휘를 해서 그자를 서울 서부경찰서에다가 유도를 해서 거기서 조사를 받게 하는 그 사태를 해결하고 모스탄 대사를 무사히 숙소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탄 대사 입장에서는 한국에 오면 변호사는 미셸 변호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덩달아서 같이 변호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청에서 사이버 범죄 수사대인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잘 일단 대응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중에는 어떤 대응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좀 모스탄 대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미셸 변호사님 나오셔서 윤석열 대통령에 접견하면서 들었던 말씀, 그다음에 서부 청년들 또 변호를 열심히 했습니다. 서부 청년 참 그거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서부지법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피해자가 자신 스스로 재판하는 꼴이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되거든요. 형사소송법에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할 이전 신청을 했는데 판사 녀석들이 그걸 안 하죠. 왜냐면 빨리빨리 재판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전 신청을 하면 거기서 재판해야 되는데 재판 자체도 안 하고 그냥 간이 기각이라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발로 걷어차버리는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에 우리 미셸 변호사는 관할 이전 신청을 하고 소송 절차 정지하라라고 바로 퇴정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아무도 못합니다. 사실은 어떤 변호사는 그거를 하라고 이제 했는데도 겁이 나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겁이 나서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미셸 변호사는 뭐 용감하게 했죠. 근데 이제 판사들이 그러면은 또 피고인들과 변호인 또 이간을 시킵니다. 정말 나쁜 녀석들이죠. 변호인이 없는데 재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국선 변호인을 말로 새로 선임을 해서 하는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하여튼 여러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법정에서도 뭐 특검이나 판사들의 그 위법 행위에 대해서 결코 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아주 비타협적으로 싸우는 위대한 투사 변호사입니다. 미셸 변호사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지미라고 하고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대한민국에 참 훌륭한 변호사들이 많고 또 하나님은 아무나 또 쓰실 수 있으신데 선택을 받았다는 거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작은 자 그리고 보잘것없는 자를 선택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잘한 게 있다면은
모델 리소스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저희는 서부 자유항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부 자유항쟁 그 처음 시작이 됐던 날은 이제 2025년 1월 18일이었고요. 그리고 19일에 이제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많은 청년들이 그 경내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때 이제 가족들이 다 해외에 있고 저만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그 신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원래 금식 기도를 잘 못하거든요. 금식 기도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한 두 끼 정도 금식을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는 그렇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많이 불안하고 또 대통령 신변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뭔가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건데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잘 순종을 해야겠다. 이제 저는 뭘 듣거나 보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녁 한 8시 반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 우리 이하상 변호사님이나 고영희 변호사님처럼 부정선거를 다툰 일에 오래 개입이 되어 있지는 않았고 전 오히려 그 반동성의 운동을 좀 오래 해왔고 지금 아시지만 대법원에서는 성별 정정을 성전환 수술 없이 허락을 해주겠다는 이런 대법원 어,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를 반대하려고 이제 오전 7시에 피켓팅을 좀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같이 피켓팅을 하시는 분이 전화를 하셔서 지금 공수처 건으로 학생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좀 와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별 고민 없이 나갔습니다. 나갔고 그 청년들이 그렇게 오래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19일에 그 차은경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슬퍼하시고 또 청년분들은 또 분노하시는 마음으로 이제 경내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창문이 부서진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이제 발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 대통령의 그 정당한 권한 행사를 범죄화하고 그리고 그걸 지지했다는 이유로 뭐 변호인을 감치를 하거나 뭐 강요들을 가둬놓거나 그리고 청년들을 그렇게 범죄자,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수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기억으로 2023년인가 정도 되는데요. 그 튀르키예에서 한번 대단히 큰 지진이 있었는데요. 제 아는 분이 이제 선교사셔서 이제 튀르키 지역으로 가서 찬양도 부르고 그다음에 한의사였거든요. 그분이서 치료도 해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영적 지도자로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대한민국에는. 근데 그 튀르키 지역은 아시지만 이맘이라는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맘의 가족들 중에서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 많았는데 본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본인들이 믿는 알라에게 기도해도 낫지를 않았는데 이 선교사님 그러니까 한의사를 하시면서 선교사를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니까 이제 깨끗이 낫는 역사를 보고 그분이 차마 이제 본인의 커뮤니티에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공개적으로 아주 퍼블릭하게 선언은 못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튀르키의 땅을 뒤흔들지 않으시면은 그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되게 슬프고 가슴 아파 보이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 선택하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역사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 선택받은 분들 중에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김용현 장관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비록 옥고를 치르고 계시지만 안에 들어가셔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또 영접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재판을 하다 보면은 이 재판을 계속할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그 장관님이나 대통령님이 나오실 수가 있는 게 맞는 거냐. 답이 정해져 있는 재판인 것 같은데 뭐 변호인들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다투는 것이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사실 그 프로보노로 했던 서부 자유항쟁 사건이나 김용희 장관님을 변호하는 변호인석에서나 저희들의 그 태도나 기조는 일관됩니다. 이게 불법에는 저항을 해야 되고 타협해서는 안 되고 변호인의 자격에서는 갇혀있는 자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제 직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스트레스가 심해서. 근데 최근에는 성령님이 하신 일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할 말을 넣어 주시잖아요. 근데 가져 계신 분들은 사법부가 두렵고 또 법관한테 왠지 내가 밉보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분들의 입이 되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 검사들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입으로서 저희를 부르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느꼈던 점은 사법부가 많이 우리가 이게 정치적으로는 작용화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영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나라가 망할 때 두 가지 징조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성적으로 많이 타락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재판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일어날 때 반드시 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법복을 입은 사람들은 사실은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사명 그리고 자신이 앉은 자리의 무거움을 잘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상화되고 루틴화되다 보면 그런 걸 잊어버리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들도 사실은 연약한 인간이고 또 정권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바람이 불면 풀보다 먼저 눕는 것이 법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그 사람들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상권 분립이 와해가 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픈 것은 동성애와 같은 성적 타락과 그리고 사법부의 작용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그 역사상 좋지 않은 예후들로 작용했던 것들을 볼 때 기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나라가 굉장히 위태롭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스피커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서든 그것이 공적인 자리에서든 사적인 자리에서든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사탄이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고요. 저희가 기도회를 시작하고 나서 저희 동료들은 잃을 뻔했잖아요. 제 존경하는 우리 이하선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또 같이 변호를 했던 권은 변호사님을 잃을 뻔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너무 크고 위대해서 우리가 그 안을 통과할 때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사실은 통과하고 나면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걸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도회를 꾸준히 하게 된 이유가 됐고요. 기도회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생각이나 뭐 일상 생활이나 그분이 살아가시는 방식들을 한정된 정보, 그러니까 기자가 써준 것을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되다가 그분의 이제 눈빛을 보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뭐 표정이라던가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라서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윤석열 대통령님은 제가 뭐 물론 판단이 틀릴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맞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거짓된 정보를 흘려서 거기에 상당히 제 생각이 많이 오염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법조인도 되셨고 대통령도 하고 계시지만 생각보다 많이 똑똑하신 분이고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세부적인 걸 잘 보는 사람이 있고 아주 매크로한 걸 잘 보는 분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후자에 가까우십니다. 큰 그림을 보실 줄 아는 분이고요. 역사적인 맥락을 잘 읽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비록 빼앗기긴 했지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제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은
뭐 대통령은 올해 해봤자 5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단임제니까. 근데 대통령하고 뭐 고대 강실에서 살면 뭐 하겠습니까? 인간이 100년 못 살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가는 것보다는 잠시 옥고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복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오실 거고요.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나오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비례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압도하는 영광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게 제 개인적으로도 그랬거든요.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게 기억나지 않을 만큼 훨씬 큰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출산을 비유하시곤 하는데요. 여러분 여성분들 많이 앉아 계시지만 그 출산의 고통이 굉장히 대단하지만 그 아이를 안을 때는 그걸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기억이 나시지 않을 만큼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벌써 갇혀 계신 지 2년 가까이 다 되어 가잖아요. 그것을 상회하고도 남는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나실 때 연약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실 오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되게 가까이 지내는 여성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그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저번에 광고 올라오더니 이동우 목사님 교회 가셨네요. 이동우 목사님은 남편과 제가 한국 목사님들 중 제일 좋아하는 분이고 설교 말씀을 매번 챙겨 듣는 말씀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지난번 목사님께 기독교 문명운동 소식과 자료도 보내드렸는데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메시지를 저렇게 받았고요. 말씀을 하나 읽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 위로를 가장 많이 받는 말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이사야 5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1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 단 것을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또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2개의 씨앗을 한 땅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셨고 2개의 씨를 섞은 옷을 만들어서 입지 말라고 하셨고 남자는 여자 옷을,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시고 우리들을 성도로 부르셔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근본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행위를 미워하고 그것을 끝까지 투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미연합교회가 걸어오신 길이 사실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싸워오신 길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존경스럽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아직 외치지 않는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렇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실 뿐이지 왜 사람인데 분별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외치실 수 있도록 더 많이 부정과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도해야 하기 전에 변호사님들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거 질문 한 몇 분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네 아버님 예 질의응답 예. 질문이 전혀 없으면은 어떻게 공부 잘해가지고 변호사를 되는 이제 그런 거라도 교육적인 걸 좀 얘기 부탁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버님들도 이따 질문. 예. 질문. 예. 선구자 대표님.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그 저기 비상계엄에 관한 재판은 사실 정치 재판입니다. 법정에서의 법률 투쟁, 그다음에 법계에서의 정치 투쟁이 동시에 병행돼야 되는 그런 사건이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양쪽 다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6.3 지선 이후에 부정선거 국면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저희는 이번 투쟁은 부정선거 투쟁에 좀 영향을 집중하겠다라고 장관님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중요하고 큰 사건이니까 하고 싶은 후배들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번에 개항을 출마했던 그 우리 김현태 후보 선거 무효소송, 그다음에 저희가 연대를 했던 우리 황교안 대표님, 그다음에 또 자유통일당에서도 여러 지자체 지역 지방의회 후보들이 나갔거든요. 그분들의 그 선거 무효 투쟁에 같이 연대해서 싸울 예정입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많이 계속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 또 질문 있으시면 예. 네, 그 어떻게 맡게 됐냐면요. 저는 이제 서부 사건이 이렇게 그 재판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요. 오늘 같이 오신 이하상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1월 19일이 주일이었거든요. 네, 처음으로 전화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하상 변호사님을 처음 뵙고 이제 같이 사건을 하게 됐고, 아마 제가 먼저 이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한번 저희 퇴정하고 나서 퇴정을 제가 이제 관할 이전 신청을 했는데 김우연이란 부장판사가 당연히 간이 기각을 할 걸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 자리에서 판사가 내려주는 명령에 대해서 판사는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고 이제 굴복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거든요. 그걸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제가 의논을 드렸고 나오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산대사님 건을 해결하는 거를 이제 보시고 한번 장관님한테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먼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하산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제안해 주시기 전에 제 마음에서 장관님 한번 뵈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도 종종 이야기를 했는데 김영현 장관님께서 굉장히 의리가 있으세요. 의리가 있으시고 정이 많으시고 저는 주변에 군인 가족분들이 안 계셔서 사실 군인분들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제가 처음 가까이서 뵌 분이 이제 우리 김영애 장관님이시거든요. 근데 정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후배들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분이신데 청년들이 이제 갇혀 있다고 하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셔서 아마 이제 좀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그중에서 제가 맡은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갈 수는 없잖아요.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장관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 기회는 없었는데 같이 가자고 해주셔서 가게 됐고요. 저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자면 지금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더 질문 이렇게. 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끼리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하고 대화를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하고 이제 대화하는 거 한번 두 가지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외국인이 한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한국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제 말이 맞죠? 네. 여러분들 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구원을 받으신 성도들이시잖아요. 네,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가볍게 말씀드렸지만은 만나보면 이 사람이 어떤 표면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지는 여러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뭐 말실수를 할 수 있고 혹시 여러분들께 불필요한 오해를 드릴 수도 있어서.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저희가 대통령님을 뵙고 나누는 대화는 99% 성경 얘기입니다. 그리고 1%가 뭐 역사 이야기예요. 워낙 역사에 대해서 아시고 마시는 것이 많고 또 한국 역사나 미국 역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이제 대부분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변호인단은 물론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싸우시는 우리 이하성 변호사님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고 지휘를 하시는데 저희 변호인단에는 다른 변호인단은 없는 영적인 리더가 있으신데 고영일 변호사님이시거든요. 오늘 못 오셨는데 고영일 변호사님이 항상 말씀을 준비해 가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대통령이셨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고 아마 이 문재인 이전에 그 아스팔트에서 싸우셨던 우리 어르신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갖고 계신 혹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갖고 있는 그 뭐 향수라고 할까요? 아니면 존경심이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입니다만 한 10년, 20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지금 20대, 30대들이 윤석열 대통령께 그런 마음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한 분이고.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하면은 그 어린아이처럼 정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세요.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해서 한 번도 거절을 안 하시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모습이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아시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성경 뭐 이스라엘 역사나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했던 쓴 그 어떤 서신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십니다. 근데 그 단순히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기보다는 그거를 그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시다고 보였고요. 제 주관적인 느낌은 그랬고. 그리고 특이하게 저희가 가면은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 이하선 선생님 계시지만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다 옵니다. 저는 그게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쉬워서 한 번만 더. 네. 네. 수원 성관이. 김영현 장관님하고 좀 이야기도 들어서 아실 것 같기도 하고 또 확인차 질문도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왜 계엄이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어설프게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김영현 장관님하고 얘기할 때 좀 미숙했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었는지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그 중앙선관위에 그 리차이밍 정권의 검경이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라든지 다른 정권에서는 거기를 손을 못 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하성 변호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많이 모르는 걸 어려운 걸 물어보셔가지고 네, 너무 어려운 걸 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네,
네, 장관은 그냥 건의권밖에 없고요. 대통령 결심에 따라서 수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정치적으로 우리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개별적인 평가는 그냥 자기 주관적인 감정이나 이런 호불호의 표시일 뿐이라서 제가 그걸 언급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엄사무 수행도 역시 그 통치권자, 국가 원수인 통치권자의 결심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고요. 또 자세한 디테일까지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뭐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선관위에 대한 최근에 뭐 압수수색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권력 구조, 힘의 변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건 우리가 지금 잠실에서 6.3 지선 이후에 계속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싸워 주셔야 되고요. 저희 또 바람이 있다면 이동 목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잠실에서 한번 예배를 들어주시면 대한민국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겠나. 대한민국의 예. 뭐 우리 이동호 목사님이나 우리 한미연합교회처럼 영적인 파워가 센 데가 없어서 목사님 모시고 한번 와서 예배를 해주시면 대한민국의 리바이벌이 일어나면 반드시 대한민국 회복됩니다. 통일되고요. 윤 대통령 직무 복귀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잠실에서 성령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부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청년들의 동력이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서 대부흥 운동으로 그걸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는 게 이제 없는데 바닥나는 예? 예, 예. 네. 네네. 네네. 이재명은 지가 한 말도 지가 무슨 뜻인지 모를 것 같은데요.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죠. 아, 예, 그러면 저희들 그 질의응답 시간은 대충 이렇게 하고 저희가 잠실에서 그 예배 드리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청년들이 그 잠실 가서 활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희 목사님들은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이렇게 체포가 되시고 그런 이후에는 이제 길거리에서 저희 목사님들이 뭐 데모하고 이런 거는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대학교 다니고 이제 대학원 다니고 이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그걸 막 하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 목사님들은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저기 그 길거리에서 하는 거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성관이도 저 엉터리 성관이도 저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히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방향이 똑같으면 저기 애국 편들끼리는 이제 저희가 비방 자체를 안 합니다. 그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개인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중산층이 넉넉해져야지 이게 세금도 많아져서 정부도 넉넉해지는데 중산층을 다 무너뜨리니까 이게 굉장히 정부한테도 안 좋은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권력 욕심이 많으니까 이게 악마가 역사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 나라는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택하신 나라라 이게 몇 년째 됐는데도 이게 사법, 입법, 행정부 다 장악이 됐는데도 이게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그리고 인권과 자유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천부 인권을 소중히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 독재국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북한까지도 이제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중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공산당 안 좋아해요. 중국 분들이 공산당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중국 분들이 관시로 해서 서로 돕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정부를 못 믿는 거예요. 공산당. 근데 이제 홍콩 데모도 우리나라 태극기 운동을 영향받아서 한 거거든요. 사실 여기 유튜브 선생님들, 대표님들이 찍으신 거 보고 홍콩 데모가 일어났는데, 홍콩은 영적으로 인신매매와 마약 밀매지고, 이 사람을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거기를 이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하고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불의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어떤 기세가 있기 때문에 간디가 인도에서 독립운동할 때 3.1운동, 기독교인들이 3.1운동 하는 거를 본받아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대륙 자체가 독립운동이 가능한 것은 3.1운동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타고르가 3.1운동, 이 한국이, 코리아가 인도한테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동방의 등불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인도 독립운동하고 홍콩 독립하고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국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반드시 큰 일이 일어난다고 보시고, 영적으로는요, 기독교인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불교 믿는 사람을 종교 개종시키려고만 했지, 부정부패나 불법이나 이게 부정선거나 정치 권력자들이 잘못하는 거를 덮고 살았어요. 해방 이후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건드리시는 거라고 전 봐요. 그래서 아까 미셸 선교사님이시죠. 미셸 변호사님이 아까 하나님 역사하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게 저는 그게 마음에 확 와닿는 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우리 민족한테 지금 필요해가지고 주신 거라고 믿어요. 지금 그래서 기성 어르신들도 다 깨어나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10대, 20대가 깨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어르신 세대랑 제일 젊은이 세대가 이게 맞게끔 해 주시니까 이게 중간도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길바닥에서 1인 시위하고 계속 명절 때도 뭐 명동 돌아다니면서 뭐 피켓 시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옥살이 하는 대통령의 옥중에서 이게 큰 믿음이나 회심 같은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는 사형 선고받은 이승만 대통령의 감옥에서 예수님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기독교 국가로 큰 다음 단계로 가는 단계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모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 자녀들을 훌륭히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인재를 키워놔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불신자나 공산주의자한테 공부해서 지면 안 된다, 학생들아. 그러니까 저는 그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의도가 있어요. 이 성도님들 귀한 집안에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이 이 나라를 버티는 기둥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하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간음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7대 2로 통과할 때 반대한 2명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7명 윤리보다 2명의 윤리가 거룩한 건데,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돼야 된다. 우리 자녀가 지금 먹고 사는 거 위해서 공부하면 안 되고 사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지, 먹고 사는 문제는 지금 넘어간 사회예요. 저희 사회가. 그래서 지금 취직하려고 공부하고 이러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지면 안 된다. 사업도 자금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사업을 해서 존경받는 사람들 많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정치하실 때 뭐 변호사님들처럼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법률 활동도 하지만 지금 정치 활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시민단체 활동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시고 학벌이 높으신 분이 변화될 때 엄청난 힘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윤 대통령 투옥되신 뒤부터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이들 계속 다 박사받아. 니들 다 박사받아야 돼.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부모 세대니까 학생들 청년들이 20대 30대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언제든지 저희들은 그 교회들이 잠실 운동장이나 뭐 대한문이나 어디든지 이제 집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신 것 같아요. 윤 대통령 변호사님이 젊으신 것 같아. 그래서 나이 드신 대통령이라 나이 드신 변호사님이실까 하는데 젊으신 분이 되셔가지고 청년의 성령의 불이 각 성각자의 오늘 선구자 선생님 오셨는데 선구자의 영성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젊은 세대. 예, 할렐루야. 제가 감사기도 드리고 또 이 시간에 뒤에 불 좀 잠깐 꺼주시면 저희 30분 동안 통성하고 그리고 나서 30분 동안 쉬는 시간에 여기서는 계속 침묵기도 하고 오후 학생들 이제 금식 집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강사님들하고 유튜버님들은 이제 돌아가실 집으로 귀가하실 수 있는데 저기 유튜브님들 모시고 이동규 목사님이 식사 접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그러면은 지금 기도를 해야 돼서, 예. 어떻게 짧게, 예. 유튜브 연합회 대표님이 짧게 이렇게 광고하신다고 합니다. 예, 이왕 우리 유튜브들한테 시간을 주셨으니까 우리 오신 분들이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10년 나왔습니다. 아스팔트에 나와가지고 10년 동안 그럼 나중에 보면서 애개게 할 거 아닙니까? 숫자 적다고 천만에요. 지금 10번 이상 5번, 10번 다 폭파되고 또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자, 우리 김경원 TV 5번, 8번 폭파됐죠? 예, 김경원 TV 일어나세요. 예, 지금 또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광화문 저널이었는데 지금 뭘로 방송하죠? 방금 방송이니까 몇 번 폭파됐습니까? 어제까지 27번.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시고 방송 이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니까. 그다음에 우리 선구자 대표가 선구자 방송이 제일 처음 우리 17만 5천 구독자가 폭파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찾았습니다. 5년 만에. 근데 21번 폭파됐습니다. 저분은. 네. 그다음에 우리 아담이 방송은 7번 폭파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유영자 방송도 얼마 안 됐어요. 그다음에 우리 한번 당했습니까? 그다음에 곽은경 TV도 엄청나게 아스팔트에서 그 위안부 집회 촬영하고 하는데도 걸핏하면 우리가 폭파되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방송 아스팔트 1호입니다. 2016년 11월 17일 날 서울역에서 미스바 구국기도회 한다고 전도사님이 나오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카메라밖에 없다 하고 갔거든요. 그때는 누구도 저 유튜브로 방송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까지 나가서 방송을 하고 그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매일 방송했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집에서는 음악 방송도 하고 그다음 기도 방송도 하고 제가 매일 했거든요. 근데 그게 폭파돼 버렸습니다. 폭파되고 지금 5명 있습니다. 구독자. 저도 지금 한 10번 정도 폭파됐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파는 저 좌파들보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선구자 방송이 제가 만든 영상을 가지고 그 개 같은 놈이 대통령이 돼서 하는 문재인 때 그 이상용 선배가
저한테 영상을 촬영하러 오라고 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2천만 조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콘텐츠에서 2천만 조에 나온 데는 없습니다. 좌파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재판 찬성 반대 길거리 민심조사만 했습니다. 하는데 하루에 딱 1시간 한 10분 하거든요. 1시간 10분 하고 끝나면은 조회가 50만 조에 나옵니다. 김어준이도 50만 조에 안 나왔습니다. 저 50만 조에 나오고 35만 조에 나오고 평균 50만 조에서 이래 나오니까 며칠 전에 얼마 전에 폭파돼 버렸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우리 저 아스팔트 유튜버들을 진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천국에 저희들이 가면 아스팔트에서 유튜버 하신 분들이 그 건국 전쟁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제일 많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30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님 석방, 그리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애국 유튜버님들의 모든 기도와 활동으로 모든 방송 언론이 다 진리만을 증거하고 진실만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구자적인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 세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거룩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린 자녀들 세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진리만을 진실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여 부르짖고 함께 3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